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그냥 뜻과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그 당시에 최고로 힘이 센 강대국인 애굽왕 바로에게서 출애굽시킨다. 여러분, 정말 민족적인 영웅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모세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아마 세계를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면서 홍해바다에 다 침몰시켰다. 얼마나 통쾌하고 생각만 해도 참 모세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순간순간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때 모세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대개는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뭔가 하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첨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첨가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너무 작다고 판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빼버리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슬쩍 넘어가거나 크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줄이거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종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그가 아무리 많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민족의 영웅으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의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복창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이라고 조금 줄여서 하거나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슬쩍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종으로서의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세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오늘 모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복창하면서 하나도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복창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가 각자에게 맡겨진 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해진 날에 그것이 다 모아져서 하나의 성막을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모양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을 세상 속에 나타내게 되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성막의 아름다움,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성도 한두 사람에게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다.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아우라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그럴 때 성막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남원 노회가 열렸습니다. 총대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뭐 겉모습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질서 있게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노회 총대들로부터 칭찬 참 많이 받았습니다. 참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왜 아름다운가? 왜 사람들에게 뭔가 아름다움을 전해주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몇 사람이 이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차량 봉사로, 어떤 사람은 간식 담당으로, 어떤 사람은 안내위원으로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아무 말하지 않냐고 그저 충성을 다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고는 모습,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질서가 있다는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교회 안에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없을 거야. 그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나이가 젊고 어리면 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비춰지게 되고,
하나하나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9절 말씀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뭡니까 여러분?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성막에다가 그 하나하나의 부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에게도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그 대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확증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갈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구별되어 사용되겠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가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나 강단을 성역화하거나 성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강단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또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뭐 이게 강대상이요? 옛날에는요 아무나 강대상 못 닦았습니다. 강단이에요? 아무나 못 올라왔습니다. 청소도 아무나 시키지 않았습니다.